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사람은 누구나 다 뭘 찾죠? 행복을 찾죠. 행복. 그러니까 우리 요즘 우리 시중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의 그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이라는 단어의 노래들이 많지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길 원하지나 행복함이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행복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자인가 행복하지 아니한 자인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자로다. 정말 행복한 자요. 하나가 뭐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집 한 칸이 있으면 행복한 자요. 예?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내 머리를 눕힐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곳이다. 그것이 여러분 한 칸이 두 칸 중요하지 않아요. 누울 곳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그렇죠. 힘들 때가 또 때로는 연속으로 올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 누군가 떠올릴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요즘도 우리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항상 그 기사 뒤에 누군가를 상담하시오, 상담 전화에 있는 그런 것들은 보면 젊은 사람들이 생을 끊어버린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 떠올릴 사람이 없는 그 안타까움, 그 절망 때문에 생을 끊어버려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옛날 우리 부모님들 보릿고개 6.25 일제시대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떠올리면서 이겨냈잖아요.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또 외로울 때가 많잖아요. 너무 힘들어, 외로워, 고독해. 그럴 때 여러분, 부를 찬송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나오죠. 조금 전까지 행복하지 않았어? 아버지랑 살 때도 행복하지 않았어? 형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돌아오는 분기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거 받아서 나가서 마음껏 행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창기와 함께 나쁘게 쓰고 나쁘게 살고 방탕의 삶을 살았어. 나 인생 끝났나? 그랬는데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어.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지혜 열매를 먹으면서도 떠올릴 사람, 내 아버지는 나를 맞이할 거야. 그리고 아마 그가 그 돼지를 먹이던 거기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올 때 얼마나 흥얼거렸을까. 아버지를 노래하며. 여러분, 우리는 6일간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 나를 반겨 맞으신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찬송한 것처럼 주의 은혜로, 뭐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건진받아서 아무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행복한 길로 걸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요한 1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겪는 삶의 여러 가지 여러분 과정 속에서 신앙의 성숙 단계를 오늘 본문 2장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2장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뭐에 대해서 아비고, 뭐에 대해서 아이고, 뭐에 대해서 청년들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까? 세상은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은 내 삶의 능력은 그래도 돈이야, 그래도 건강이야, 그래도 권세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요즘 우리 네팔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요즘 아주 내부 데모와 민중 봉기로 아주 시끄럽잖아요. 저희 교단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네팔에 많이 나가 계십니다. 저도 네팔 지진 났을 때 다녀왔지만 민중 봉기, 뭐 죽이고 살리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던 하루 순간에 동영상 보니까 뭐 장관이었던 사람들이 시위대에 얻어맞고 강물에 뛰어들어가고, 여러분 그 정말 나는 그렇게 해서 헬리콥터 가는데 그 외줄을 잡고 간 사람 다 장관들이더라고.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했으면 그렇게 갔겠습니까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권세, 어마어마한 자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내 사람들은 그게 나의 능력인 줄 알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여러분의 진정한 능력은 뭡니까? 따라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능력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밥 안 먹어도 행복해. 금식하는 사람들이 은혜 있으니까 금식하는 거지. 아멘을 금식합니까? 사람들이 다이어트하는 금식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 주머니 지갑에 돈이 없어도 은혜가 있으면 행복한 거야. 비록 내가 이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건강이 반쪽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오장기부 사지백체 온 곳에 병이 여러분 도사리고 있어도요,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조금만 아파도 삶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뭐와 함께 살아가죠? 질병과 함께 살아가요. 근데 질병 없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병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질병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막는 이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라. 오늘 첫째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너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즉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아이들아. 나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아이들아요. 아이들아 너희가 뭐에 속지 마라? 마귀에 속지 마라. 여러분 마귀에 속으면 은혜가 뺏겨버려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성장의 성숙 단계, 여기서 아이들이란 말은 뭐가 아이라는 거냐? 몸이 아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순수한 아이들이 되어지면 절대로 그 아버지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세상을 향하여 그죠? 무지해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아이와 같이 마귀에게 속지 아니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이같이 여러분 무지하면 이런 마귀에게 속는 거죠. 어제 그제 신문들 보니까 나오대요.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도 아직도 그 유괴범이 있는가 봐요. 그죠? 유괴 미수범, 아이에게 뭐 사준다, 사탕 사준다, 아이스크림 사준다 해가지고 데려가잖아요. 집에서 얼마나 부모들이 교육했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따라가라, 따라가지 말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뭐가 안 돼요? 분간이 안 되는 거지. 분간이 안 되니까 내가 당장 좋아하는 거 준다니까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가족이 막 풍지박산되는 거야. 다행히 주위에서 사람들이 봐서 미수에 그쳤지만 뭐 광주에서 있었고 뭐 여러 군데서 있었더라고요. 이게 다 여러분 아이가 분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 기도를 막잖아요. 마귀는 우리 예배를 막잖아요. 마귀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걸 다 막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처럼 영적 미숙함에서 성장해져서 너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14절을 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알아서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임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한 분임을 고백할 때는요, 엄마, 아버지 말 외에는 안 들었어요. 조금 크면, 머리가 커지면 세상 말, 엄마, 아버지 말 무시하고 세상 말과 더구나 내 말을 믿고 살아가. 분별력이 떨어져 버려. 그래서 뭐요? 내가 시험에 들어가고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리틀 칠드런, 여러분 가장 어린 영적 상태에서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무지하니까 마귀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영적 어린아이예요. 마귀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 아, 목사님, 그건 우리 부모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마귀는, 사단 마귀, 이 어둠의 세상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혹은 남편,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뭐예요? 부모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수없이 반복되는 시대. 요즘 여러분 정말 아이가 아비 노릇하는 시대. 아이답지 않잖아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는데, 육적으로 보면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는데 아이가 어른 노릇을 해. 이제 초등학생쯤 되는 것 같은데 담배 물고 다니고. 아, 여러분 뭐 언어가 아주 혼탁하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아이들이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 노릇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니까 세상이 온통, 나무 자식이라 보면 안 돼. 다 내 자식 똑같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너가 내고 내가 너니까. 근데 여러분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도 내 자식에게 함부로 말 못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렇죠? 과거에는 어때요? 이전에는 부모가 말하면 내가 내 안에서 듣기 싫어도 일단 들었거든. 과거에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튀쳐나가버려. 가출해버려. 시대가 이렇게 완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아이가 어른 노릇하려고 타락해가고, 어른이 어른 못하는 타락의 시대에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신앙이 성장해서 너희가 어떤 상황에도 은혜를 막는 마귀에게 속지 마라. 어느 날 내가 은혜가 없어. 지금 마귀에 쏟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은혜가 넘쳐나면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옷 입을 때 즐거웠습니까? 안 즐거웠으면 마귀한테 흔들린 거야. 예. 뭐 행복해야지. 주님을 만나,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생명의 주를 만나러 오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 3장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궁금함이 있는 거야. 얼핏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이들이 믿음의 시험이 걸려서 넘어진다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심었던 그들을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이는 이유가 뭐냐?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내가 끊임없이 양육했는데 그 시험하는 자, 사람을 통하여 사단 마귀가 역사해서 너의 믿음을 풍지박산나게 하고 너의 믿음을 후퇴하게 하는 그런 헛됨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여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 목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다 왔지요. 그래서 보고합니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이라. 야, 내가 들으니까 너희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가 신앙으로 성장하여서 어린 아이들처럼 신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고 있더라. 내가 듣고 너무나 기뻤다.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의 신앙 성장을 보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 아, 내 사역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 사역이 기쁜 것이었구나. 아멘이세요? 예, 저도요 목회하면서요 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예, 오늘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어떨 때 신앙이 막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목회사역 할 만하고요. 잘하고 있네요. 막 그래. 그러다 어느 날 또 신앙 성장이 안 하고 여러분 뒤로 자빠지잖아요.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 하나님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예, 저도 회의가 온다고. 아니 얼마나 전해야 적어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그냥 졸다가도 들어서라도 지식이라도 느는데, 예?
졸다고 들어서 지식이라도 늘잖아요. 학교 가서 영어 시간에 아무것도 맨날 졸아도요, ABC는 배우게 돼 있어. 맨날 보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는 막는 존재, 마귀가 막아버리니까 그냥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 눈 보면 다 알아요. 제가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임했는가, 오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는가 안 했는가 딱 보면 알아. 여러분 손 잡는 거 보면 알아. 오늘 나갈 때 또 나오면 손 부러질라. 정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근성을 악수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근성을 악수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반갑게 자녀가 찾아오면 그냥 왔어? 그러고 맙니까? 그건 부모 자식 간이 아니죠.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삶의 능력인데 마귀가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오늘 디모데 목사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래, 그때 2000년 전에 목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늘 안절부절 좋은 소식 들려와야 되는데, 신앙에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멀어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 거리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에 성장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고 이단에게 무너지지 않고, 이단은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이단인이 많았거든요. 이단 사입에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혹 시험하는 자가 그 마귀의 역사 속에서 너희를 시험하여 유혹하여 넘어뜨릴까 내가 걱정했고, 그 시험 드는 자에게 시험을 들었다면 나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너희가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겨내었다. 그래서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도 살고 우리도 살아났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 기뻤다. 너희도 마귀에게 속지 마라.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께 기쁜 소식을 올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4장 4절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자 영적으로 마귀에 속아서 여인들뿐만 가늠한 남자들아 다 똑같은 거예요. 간음했다, 영적 간음이죠. 부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배교된 일을 한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야. 근데 그들이 세상과 함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에 넘어졌기 때문에, 짝됐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넘어졌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넘어지지 말고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사단막에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비록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비록 건강이 남들보다 반쪽에 반쪽을 못해도요 은혜가 가득하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결국 우리 히브리 11장의 믿음 짱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사도 바울이 내일의 사역비가 없어도 내일의 식사비가 없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은혜가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 그 은혜를 빼앗아가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야. 마귀. 이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너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뭘로 복종합니까? 따라서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이 창조자의 에너지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디자인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리라. 여러분 사단 마귀가 말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배할 때마다 새벽제다 마찬가지예요. 졸음이 와다 피곤해서 졸음 오는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못 들어가도록,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말씀에 서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방해해서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건접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에 너희 안에 받아 먹으면 마귀가 틈탈 수 없고 사단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느니라. 언제 사단 마귀가 역사하느냐? 내가 말씀과 멀어졌을 때. 즉 뭐요? 말씀과 멀어지면 내가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자, 마지막 절에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전에.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너희를 세워주시리로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은혜를 갉아먹는 더러운 자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삶에 마귀가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10중 8구 마귀 역사요. 쏘으면 안 돼요. 예? 자녀가 순종하던 아이가 갑자기 반항해. 마귀의 역사예요. 뭐야? 내가 뭐 안 하니까 말씀 중심으로 안 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 중심으로 안 살면 분쟁이 일어나. 말씀은 화합과 생명과 이를 열매를 맺는 절차와 과정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절차와 과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무질서죠. 가정의 무질서, 내 인생의 무질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철저한 무질서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죄악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무질서예요. 질서는 법이거든. 법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법 안에 있으면 남을 힘들게 내가 힘들게 되질 않아요. 법이 법을 이끌어가니까. 근데 뭐예요? 무질서. 마귀는 무질서하게 만들어가. 부부 사이를 무질서하게 만들어가. 그저 마음 빼앗기게 만들어. 두 마음. 여러분 절대로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부부 사이는 서로에게 한 마음이야.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아이들이 왜 사춘기가 옵니까? 두 마음이 들어온 거지. 정말 우리 부모 맞아? 이 사춘기 아니에요. 우리 부모 맞아? 부부들이 살다 보면 또 뭐가 들어와? 예, 이름은 태기요 성은 건시요. 건태기가 들어오잖아요. 성경에 건태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가 갈라놓는 거예요. 마귀가. 예. 왜? 둘 사이에 말씀이요. 여러분 서로에 통하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통하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같이 앉아 있잖아요 여기. 예, 수많은 군상들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다 달라. 근데 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통일되는 거예요. 주제가 하나거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피의 복음, 보혈의 복음. 보혈의 피를 받아 마셔라. 그 피가 사단 마귀를 차단하고 그 피가 사단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고 그 피가 너에게 은혜를 임하게 하리라. 그리고 은혜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요. 은혜가 있으면 누구 자도 행복하고요. 은혜가 있으면 길을 걷어도 행복하고요. 은혜가 있으면 누굴 만나도 행복한 거야.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 옆에 분 쳐다보세요. 은혜 좀 있는가? 예? 은혜 있어요? 시험들 관계가 아니면 윙크하면 해줘봐요. 시험들 관계가 아니라면. 왜 최방원 집사님 아내들이요? 부부가 앉았으면서 예? 윙크 한번 하라는데. 윙크가 뭐예요? 당신이 내 마음 쏙 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내 마음 쏙 든다 했어요. 나 좀 맨 뒤에 사람한테 한번 해봤어요. 시험 들지 않는 관계 있어.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뭐가 나가죠? 소위 말해서 레이저가 나가는 거예요. 예? 서로 간에 은혜가 없으니까. 오늘 먼저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마라. 어린아이들아, 리틀 칠드런. 비록 그 단계에서 우리 성장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 비록 어린아이들이었던 내 인생이 성장하여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그 은혜가 머물러므로 주여 내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청년들아. 자, 이건 여러분 몸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 상태예요. 아이들, 리틀 칠드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죠? 빈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버지처럼 견고해야 되는 거야. 내 마귀가 속는 거죠. 두 번째, 이 청년들아. 여러분 청년 때 어떤 거죠? 자, 따라 세상과 여러분 짝하지 말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청년의 때는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그 열정과 그 젊음과 그 파워가 세상에 빼앗겨 버리면 망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중반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네가 기도하고 말씀해서 청년의 때에 내가 뜨겁게 해서 악한 자 사단 마귀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근데 마귀를 이긴 자가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마음이 뺏기느니라. 14절에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뭐하고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져야 돼요. 흉악한 자, 사단 마귀 귀신을 너희가 이겨냈다. 뭘로 이겼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때는 이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고, 청년대 때는 우리 이 젊음이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고 세상과 야합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젊음이 아니라 이 젊음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따라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앞에 거는 말씀의 삶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이 내게 어우러져야, 청년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종반전을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기도로 쌓아놓으면. 오늘 여러분들도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청년의 때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뭘로 계속 이 말씀을 유지할 건가? 기도로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내 육이 요구하는 것,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이생의 자랑,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자랑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안 왔다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없어질 거야. 너희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 위로부터 온 것에 너희 마음이 연합되기를 원하노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하되 지나가되. 그게 여러분 철저하게 뭐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아, 너 젊음, 너의 그 열정, 너의 그 뜨거움을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맨. 나와 여러분, 오늘 이 청년들 영맨이고 젊은 자들이거든. 그게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나이는 들어가지만 지난날 젊음의 때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뭐하죠? 마음도 늙었어요. 그럼 큰일 난데. 여러분 다 마음은 다 아직도 다 20대죠? 그죠? 난 아직 10대요. 네. 여러분 다 더 젊어. 10대. 그때 뭐냐? 육신은 늙어가도 이 마음이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뜨거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삶 속에 있는 자는 마귀가 건들 수 없고요. 청년들아, 너가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며칠 전에 고향 교회 방문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려갈 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골프 안 하세요? 어느 목사님은 골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점수 나고요. 와, 자랑하셨는데요. 자랑할 게 따로 있지. 그런 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민기 목사가 골프를 잘 쳐서 골프대회 가서 1등 했다 칩시다. 뭐 그럴 일도 없지만은 그 자랑할 일이요. 골프대회가 1등 한 것보다는 여러분 전도 한 명에서 사람 데려온 게 하는 게 자랑할 일이지. 골프 친 걸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운동 삼아, 자기 취미 삼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내 열정을 어디다 둘 것인가? 주여, 보는 자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보는 자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옆에 우리 그 고등학교 친구들 카톡방에 짧은 동영상 보내서 거기서 여러분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뭘 보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마 봤을 거예요. 친구가 목사인 것에 감사하라. 30주짜리 내가 아니면 누가 당신에게 예수 믿으라 하겠느냐. 나니까 예수 믿으라 한다. 누가 싫은 소리 하겠느냐. 듣기 싫은 소리.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가 참된 소리다. 당신을 살리는 소리야. 내가 예수를 전할 때 당신은 그 예수를 받아 먹어야 돼. 예수와 함께 해야 돼. 그때 여러분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다시 되풀이해 써줬죠. 나는 다시 만나도 예수를 전한다. 너가 설사 따귀를 때려도 난 예수를 전한다. 왜? 넌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아멘이세요? 모르는 자는 뭐니? 이 열정. 누가 보면 아이가 조용히 계시지 뭐. 네 안에 예수가 없어. 어떤 분은 그래. 어떤 다른 친구는 뭐 여러분 직분이 있어 교회. 근데요, 이거 조용히 계시지. 그런 뉘앙스야. 조용히 있으면 누가 전할 건데? 누가 예수 전할 건데? 세상에 다 빠져 있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이웃 누가 예수 전할 거예요? 아무도 전해주지 않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 전해야 돼. 청년의 때 아직 주님, 난 아직 여전히 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난 아직 영맨 젊습니다. 이 영맨이 내가 어떤 상황, 세상에 마음 빼앗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 빼앗겼으니 하나님이 안에 계시 내가 이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요,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디모데에게 내게 빨리 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사람 데마는 어디를 사랑하여?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라는 사람은요, 바울의 동역자이고 바울의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시선이 세상을 빼앗겼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아유, 바울 따라봐야 초라하고 초라한 거, 내가 저것보다는 세상의 화려한, 돈 벌고 세상에 더 화려한 게 낫겠지. 근데 여러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 악착하여 나를 버리고 주의 종을 버리고 갔어요. 이 순간 데마는 이 여러분 놀라운, 계속 바울과 함께 했다면 바울 서신에 여기저기에 나타나야 할 데마요. 디모데는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근데 데마는 결국은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에 뭐 됐죠? 아웃된 거예요. 이 구절 이후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 했다면 바울 서신 곳곳에 데마는 나타나고 디모데가 나타나고 이러면 디도가 나타나는 것처럼 왜 데마는 못 나타나느냐? 세상을 짝사랑하니까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세상에 유익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유익한 자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익한 자가 아니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맨 청년들아, 오늘 나와 여러분 이 열정, 타락으로 열정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이 세상에 수많은 죄들이 젊은이들의 그 더러움이, 여러분 뜨거움이 잘못으로 타락되니까, 변질되니까 죄가 가득한 거 아니에요. 그걸 뒤집어야 돼. 하나님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그들의 젊음과 그들의 파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간 두 번째 통로는 바로 세상을 짝사랑하면, 세상에 마음 빼앗기면 은혜는 오지 않아요. 어느 날 왜 은혜가 임했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죠? 내가 이전에 내가 직접 본 거예요. 예. 어떤 분이 한 아파트에서 다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한 분이 차를 샀는데 새 차를 샀어. 너무 감사한 거야. 경차지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처음 차 샀으니. 근데 늘 경쟁 있는 옆집 집사님이 차를 사왔는데 아반떼를 사가지고 왔어. 그 순간부터 나는 왜 이렇게 경차입니까? 비교잖아요. 비교. 조금 전에 은혜가 충만했는데 세상은 비교.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비교하는 세상이에요. 그 믿음 없는 거야. 우리는 뭐죠? 절대적 하나님. 하나님과 나야. 아멘이세요? 여러분 비교한다고 옆집이 나한테 해줘? 비교한다고 친구가 나한테 해줘? 아무 관계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주여, 하나님과 나와는 절대적 관계입니다. 내게 열정을 주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의 여러분 무릎으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말씀으로 먹어서 말씀으로 채워서 너희가 청년 영면이 되어지면 기도하여 그 열정과 뜨거움과 젊음이 그리스도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디모데서 4장 9장 10절에 세상을 사랑하여 갔던 이 대만은 끝나버리잖아요. 오늘 끝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러분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언젠가 없어지겠지만 지금도 없어져요. 어제 이 세상을 하직한 사람은 그에겐 천지가 있나요? 없나요? 그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떠나가면, 우리는 내 떠가는 순간 천지는 나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나라 지옥 외에는 없는 거예요. 천지, 하늘과 땅. 오늘 여러분 하늘과 땅 여러분 앞에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지는 언젠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때가 되면 없어지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 내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것이 어느 날 덫과 같이 즉 올가미가 되더라. 세상에 마음 빼앗기는 순간 그게 올가미가 되어서 나를 망가져.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의 염려, 아이고 내일 어떻게 살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니까 마음 빼앗기니까 내일 어떻게 살지? 다음 때 어떻게 살지? 염려가 오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흔들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하늘에서 돈 떨어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하면 건강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 빼앗기지 마라. 기도해라. 기도의 열정으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36절에 자, 인자 앞에 서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 너의 마음에 둔함이 떠나여지고, 청년의 때에 여러분 세상의 마음 빼앗기니까 눈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하잖아요. 34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 세계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 메시지, 무엇이 내게 임하는 삶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가? 세상과 짝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쟁기를 잡고, 여러분 쟁기를 잡았어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왜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쟁기는 사역이요, 여러분의 업무요. 여러분 내게 주신 사역을 잡았다면 앞으로만, 쟁기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앞으로 가는 거야. 자꾸 뒤를 돌아보면 그 쟁기가 바로 해요. 바로 못 가요. 바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마음이 빼앗긴 자는, 쟁기를 잡으면 가지, 이 소리 난다고 듣고 저 소리 안 듣고 좌우를 듣다 보면, 뒤로 돌아보다 보면 밭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너는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 열정이 무너지고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대마처럼 세상과 짝하여 어마어마한 여러분 일의 기록이 이루어질 그 엄청난 부요의 자리에 택함 받았는데, 누구의 친구로? 바울의 친구로. 근데 아웃됐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기를 원한다. 은혜를 방해하는 이 더러운 사단 마귀로부터, 더러운 마음, 세상에 빼앗기는 것부터 너를 보호하라. 뜨거운 열정으로 보호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누가도 마가도 세례 요한도 다 그리스도의 유익한 자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유익한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은혜를 박살내는 건 뭐냐 하면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뭐하였으며 알았으며. 자,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부터 계셨고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도 알았어. 근데 여전히 나는 뭐요? 열매를 맺지 못해. 따라서 아비들아, 수많은 파더스데, 아비들아 우리의 안에 뭘 버리라?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라. 미지근한 신앙. 아니 그 정도 됐으면 뜨거워야 되지. 언제까지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갈 거냐? 여러분 우리가 여름엔 시원한 것을, 겨울엔 따뜻한, 둘 중 하나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미지근하단 말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던져버리라는 거죠. 자, 아비들아 1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는 자들이 아비들이 되면서 여전히 신앙 수준이 그 단계냐? 여러분 아는 자는 아는 만큼 열매를 맺고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왜 아비드라가 여러분 이 정도로 성장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왔잖아요. 연륜이잖아요. 연륜이 지나와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혹은 3대, 4대로 왔는데 왜 여전히 난 열매가 없는가? 미지근한 신앙이라서 그래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쓸 데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성장되질 않아. 분명하게 뭔가를 보여줄 수 해야 되는데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소아시아 교회를 주께서 칭찬한 교회도 있지만 책망한 교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시는데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자,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성부 하나님이가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에 대한 불같이 뜨거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처럼 너희가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으로부터는 너희가 차갑기를 원한다. 우리 쉽게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보면 넘어가지 마야 될 것은 넘어갔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순간에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한 선을 긋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을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예배의 삶. 예배의 삶이란 말은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6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여러분 예배가 삶이 아니야. 은혜가 없어. 오늘 받은 말씀을 6일 동안 내가 먹고 마시고 계속 되풀이해서 여러분 먹고 마실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셔서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뜨겁지도 찾은지 아니하니까,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큰 교회였고, 교회의 총회, 우리 백석총회도 내일부터 이제 천안 백석대 큰 데서 열립니다만 다 모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가 가보면, 성지순례 가서 가보면 여러분 이 세례터만 해도 우리 본당만 해. 세례터만. 세례 주는 곳 모자이크로 깔리는 거 아니 그대로 발굴해서 남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왼쪽으로 봐보면 히에아볼리 파묵갈리라는 건 온천지대가 있어.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설산이 있어요. 사계절에 눈이 있는데, 자 여러분 파묵갈레라고 히에아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내려오는데 교회까지 오다 보면 다 식어버리죠. 여기는 온천수로서 뜨거울 때, 온천수는 뜨거울 때 쓰는 거지 찰 때는 아무 쪽에 쓸모가 없어. 여기 설산에 여름에 얼마나 여러분 설산에 찬물이야. 내려오다 보면 다 미지근해지죠. 마치 그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최고로 컸지만 오히려 이 교회에서 16km 떨어져 있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작지만 이 교회로부터 선교비 받았던 작은 시골 교회야. 근데 골로새 교회는 받은 말씀을 기이 여겨서 오늘도 골로새서로 남아 있어.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동일하게 라오디게아서와 골로새서를 똑같이 보내는데,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을 우습게 여겨 지금 라오디게아서가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보내세요. 아비들아, 너희가 너희 가정의 지도자요, 너희 일터에 주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데 미지근한 신앙을 부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해라.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해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나 내가 6일 동안 살아가는 거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으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첫사랑 혹은 뭐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중생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뜨거워요.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왜 은혜를 방해하는가? 마귀가 끊이면 속삭이니까. 그죠? 그 은혜가 세상의 마음 빼앗겨버리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지. 무엇보다도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여러분 뜨거워야 하나님 쓰시는 자예요. 세상을 향하여는 내 머리가 냉철하게 차가워지고 성령을 향하여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만자라 능통한 자라. 자 여러분 아볼로는 이집트의 맨 위쪽 도시 카이로 다음에 두 번째도 알렉산드르에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아마 나름대로 부유와 모든 걸 갖고 있는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니까 언변이 좋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뭐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열정, 나는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어느 곳에 도시에 가면 다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 가면 다 대적하고 심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가요? 자기가 유대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 그래서 여러분
이고니온 같은 데는 갔을 때 여러분 쫓김을 당하고 두드려 맞잖아요. 회당에 가서 먼저 하나님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 예수야. 예수를 전해. 오늘 이 아볼로도 말씀을 전해.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미지근한 뜨거움이 있으니 그들에게 돌에 맞고 그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들에게 내가 매를 맞더라도 나는 내 안에는 예수를 전하리라.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뜨거우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놀라운 뭐를 만들어주죠? 동력자를 하나님이 양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뜨겁지 아니하면 나와 똑같은 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야 우리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구 안에서도 나와 같은 동력자를 내가 이런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뜨거움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동일한 양육자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고백은 잘하잖아요. 뭐 이렇게 간증시키면 목사님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데 얼굴에는 은혜가 없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요 비록 내가 지금 오늘 힘들어요. 상황이 힘들어 정말로 현실로. 그 현실은 곧 바뀔 거니까. 은혜가 있으면 현실을 뛰어넘어요. 은혜가 있으면 문제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문제보다 그 환경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봐야지. 그러니까 은혜를 보니까 마치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폭풍주까지 달려가잖아요. 골리앗이 달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린 자가 큰 자를 달려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네 안에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럼 가면 그냥 맞아 죽는 거야. 그런데 은혜 안에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표적판을 크게 세워주시고 달려오니까 표적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던지니까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은혜도 크게 부어주신 하나님, 주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27절 28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이로. 자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지금의 터키의 남쪽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당시 아가야 지방, 그때는 아가야가 한 나라죠. 지금은 터키 그리스야. 맨 남쪽의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뭐냐? 그게 바로 고린도야. 이 수도 배를 타고 그 옛날 쪽배를 타고 여러분 풍랑에 뒤집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열정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아볼로가 또다시 복음 전하러 여러분 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더라.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더라. 유대인이 말한 율법, 유대인이 말한 하나님 너희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자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자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가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으면 지금도 고린도 교회 가면 고린도 교회 1대 담임 목사 바울, 2대 담임 목사 누구? 아볼로. 돌판에 새겨져 있어 가보면 그 고린도 교회 입구에 가면 딱 1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쫙 새겨져 있는데 첫 번째 목사님 바울, 두 번째 목사님 아볼로. 뭐가 있으니까? 뜨거움이 있으니까 이 뜨거움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가하러 가노라. 그럼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뭐하여? 유익을 주니. 이 유익은 살아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이 아볼로를 정언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나는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니까 마귀가 건져갈 수 없도록 신앙에 성장하여 청년들아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내 영혼이 성장하니까 마침내 미지근한 신앙의 뜨거운 신앙 아볼로처럼 바울처럼 그들도 열매를 맺더라. 할렐루야. 은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다음에 내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은 하는데 여러분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스펙으로 살려고 하니까 삶이 고단한 거예요. 삶이 피곤한 거예요. 은혜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받은, 아까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로 대속받은 우리 가정, 주의 은혜로 건진받은 우리 가정,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가정. 내가 잘나서 아니라 오늘도 이 강단에 여러분 제가 쓰는 것은 신대원을 나와서 여기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으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미지근하면 떠나가라 뜨거움으로 나가는, 뜨거움 있는 자는요 미지근한 신앙은 다 여러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뜨거움이 미지근한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가정을 불같이 타오르는 그 마가의 타락방처럼 불의 불처럼 임하는 그런 가정으로 거듭나는 9월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